몇 년 전에 미국 본토에 무서운 태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태풍 카트리나 기억하시죠? 그때 뉴올리언스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정부에서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설마 하고 피하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립됐죠. 고립된 사람들은 물이 점점 차올라 오니까 높은 곳으로 피하다가 나중에는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방송 기자들이 홍수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여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가까이 가니까 그 여인 앞으로 말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폭스바겐 자동차 한 대가 또 떠내려 갔습니다. 그럼 몇 분 후에는 커다란 모자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자가 한 5m 정도를 떠내려 가다가 다시 물길을 거슬러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한 5m 정도를 떠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기자가 너무 이상해서 지붕 위에 있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모자는 뭐예요? 모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건 제 남편 모자예요. 지금 저 밑에서 남편이 잔디를 깎고 있어요. 저 사람 고집은 아무도 못 말려요. 평소에 말하길 전쟁이 나도 홍수가 나도 잔디를 꼭 깎겠다고 말하더니 기어코 저렇게 미쳤어. 여러분 이 얘기는 미국식 조커인데 역시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군요. 이 조커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남편은 아직도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 남자는 아직도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잔디를 깎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행세를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쉴 틈이 없고 결국은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진실입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부인하면 의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암인데 환자가 아니야 나는 감기야. 자꾸 그렇게 고집을 피면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진실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잔디를 깎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아내는 방송 기자와 함께 배를 타고 나와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잔디를 깎고 나서 그 다음엔 하수도를 정비하고 다음에는 담장을 높이 세워서 물을 빼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 집을 떠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통. 우리가 진실을 계속 부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드디어 그 남자의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발 디딜 것도 없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 남자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인간은 고집이 센 존재입니다. 여간에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간에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변하시나요? 완전히 무너질 때,
더 이상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그때서야 변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중간에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딴 길로 갔어요. 그런데 병을 발견하고 더 이상은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목회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째, 화면 보시죠.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꺾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3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어놓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고통입니다. 고통.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빈칸을 보시면 위기, 질병, 스트레스, 실직, 이 4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꺾어놓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잘못된 고집을 내려놓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입니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기와 질병과 스트레스와 실직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잘못된 고집을 속히 내려놓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꺾어놓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사람들의 무엇입니까? 충고입니다. 충고는 참 힘든 거죠.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도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남을 흉보고 비방할 때 그런 행동은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세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런 말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간음할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텍사스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텍사스에 한 사람이 당신을 말 엉덩이라고 부르면 무시하라. 두 사람이 당신을 말 엉덩이라고 부르면 거울을 보라. 세 사람이 당신을 말 엉덩이라고 부르면 안장을 사라. 아마 텍사스 카우보이들이 많아서 이런 속담이 생겼나 봐요.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 얼굴을 노랗다 그러면 무시하라. 두 사람이 당신 얼굴이 노랗다 하면 거울을 보라. 세 사람이 당신 얼굴이 노랗다 하면 병원에 가보라. 좀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제가 병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꼭 그랬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 얼굴이 너무 노랗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시했습니다. 나 건강한데 뭐. 근데 이제 LA로 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저보고 얼굴이 너무 노랗다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좀 노랗긴 한데 뭐 어때요? 뭐 얼굴이 까만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는 거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버클리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의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자세히 검사를 하더니 아예 그냥 입원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19장 보시면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그런데 참 여러분 충고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시는 일종의 경고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나면 제일 먼저 알람이 울립니다. 그 알람은 무슨 뜻입니까? 경고입니다. 그냥 두면 집이 다 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입니다. 고통은 마치 화재 알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 화재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시끄러운 알람 수건으로 덮어버려야지, 배터리를 빼버려야지 이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알람이 왜 울리는지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알람이 울릴 때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폭식을 하면서 또 술과 마약, 중독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소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꺾어놓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세 번째가 파국입니다. 영어로 컬랩스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방법까지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리막길에서 수레가 있습니다. 그 수레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굴러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회복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오늘 회복의 두 번째 원리는 희망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오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earnestly believe죠.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근거합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진심으로 믿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 원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인데 이것은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무신론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갤럽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96%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래요.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2%도 안 된다고 그래요. 50년 전에 비해서 무신론자의 수가 훨씬 줄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과학의 발전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 타임지 잡지에 과학이 하나님을 발견하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요즘은 화성까지도 그 위성을 보내잖아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별들이 얼마나 큰지 또 인간의 몸이 얼마나 세밀한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몸의 DNA, 게놈 지도라 그러죠. 그거를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정교해서 이거는 저절로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컴퓨터의 발달로 이 모든 게 우연히 생길 가능성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연히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이 우주가 창조자도 디자이너도 없이 저절로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시계 있으시죠? 그 손목시계를 분해해서 수천 개 부품이 나오면 그걸 비닐봉지에 넣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 흔들다 보면 그게 다시 완전한 시계로 자동으로 다시 붙어가지고 막 흔들다 보면 다시 붙어가지고
본래처럼 시계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시계가 저절로 조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계보다 훨씬 더 부품이 많은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이렇게 완벽하게 조립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최소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성경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잘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9편도 보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느 캐톨릭 중학교에서 2명의 문제아가 교장실에 붙들려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년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마. 네 생각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소년이 깜짝 놀라면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너는 생각하니? 그래도 이 학생이 아무 대답을 못하자 교장 선생님이 그래, 내가 시간을 좀 더 주마. 잘 생각해보고 다음에 꼭 대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학생을 내보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궁금해서 첫 번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뭐래? 무슨 일이야? 첫 번째 소년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 하나님이 없어졌나 봐. 근데 그게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모른다고 대답해. 우리는 손도 안 댔다고 대답해. 사실이잖아. 여러분, 이것도 미국식 조커니까 하나도 안 웃어우시죠? 예. 지금 제가 미국 책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미국식 조커는 좀 이상해요. 예. 이 조커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슨 물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부모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중에는 여러분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모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면 크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분이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정확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치유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과 단점과 상처와
문제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참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눈물로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족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눈물을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우울증, 나의 외로움, 비참한 마음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39편을 한번 보세요. 139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죠? 그 다음에 시편 69편 5절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우매함,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범하는 죄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상상도 못한 죄를 범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상황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돌보신다. 시편 103편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거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자녀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 행위에 근거하죠. 상대방 행위를 봐가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을 어떻게 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독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시달리지 않도록 과거의 문을 닫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너무 심각해요. 다 해봤어요. 되지 않았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을 말씀으로 단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슨 불가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해결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은 멀어집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고집을 피면 필수록 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간절히 돕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믿기만 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접속, 플러그인이죠. 꽂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의 의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안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네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을 줄게. 너에게 필요한 의지를 내가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플러그인 접속하십시오. 하나님께 접속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전기에 꽂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망가집니까? 하나님께 꽂으면 광신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접속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능력이 생깁니다.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전에는 끊지 못했던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과거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들어옵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접속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연결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나를 절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절제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도둑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접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접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 어떤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게 작동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매뉴얼에 보면 제품이 작동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까? 플러그인 접속을 확인해 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안 꽂혀 있으면 제 아무리 명품 제품이라 그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플러그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접속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가 꽂으면 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꽂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도울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5글자로 된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5글자의 말을 여러분이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려면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냐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 5자입니다.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은 지금 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럴이가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화기 배럴이 떨어졌다고 버릴 겁니까? 그럼 바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그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하면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